전도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게으르게 세월만 허송세월하는 것도 문제고 죽어라 일만 하는 것도 문제다. 이 둘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계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위로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두 개인데 주신 것은 교회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 두 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겠죠.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늘 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도 받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그 역사를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심히 죽어라 혼자 독처하면서 일하는 그 사람과 그 이후에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의 받는 은혜를 우린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셨고 허락하셨던 성령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자가 아니라 둘이 되고 둘이 아니라 셋이 되어짐 속에서 허망해지는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4장 7절을 생각을 하면 또 헛된 것을 하나 보았다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8절 같은 사람입니다.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하면서 더 짙어지는 허물을 안게 되는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일하는데 빠져 살아갑니다. 자기의 헛헛한 마음들을 어디에 달랠 수 없으니 일을 통해서 뭐 자아를 실현한다, 일을 통해 성공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쌓아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도 나중에 가면 내가 이렇게 죽어라 이래서 이것저것 쌓아놨는데 줄 사람도 없고 넘겨줄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다. 그래서 더 허무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헛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라는 것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보면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으로서의 시간의 자유와 재정의 자유로 더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으로 자기의 시간으로 일만 하고 돈만 벌고 뭐 이렇게 쌓아나가 봐야 나중에 뭐 하겠냐 그걸로 나중에 뭐 하겠냐. 또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은사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겠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내가 책임질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홀로 있는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더 힘써야 이 전도서가 말하는 요 허무 가운데에 우리는 벗어나 더 보람된 일들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에서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복되지 못하고 그 복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사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옆에 하와를 붙여주셔서 서로 협력해서 일하게도 하시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들도 여러분 같은 원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구절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 한 사람의 수고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도와주어서 그에게 남는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게 뭡니까?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수고한 것으로 상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생활 전반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였는데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둘, 셋 사이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중요한 보람이라고 하는 좋은 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설령 어려운 일이 있어도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도 너무너무 좋고 또 안 좋은 일이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런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이렇게 세 겹줄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더 잘 살게 하시는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든든한 관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세 겹줄은 쉽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세 겹의 관계들을 늘 우린 이루며 가셔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고 산발이는 어디에 세워놔도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정과 교회와 일터라고 하는 그 산발이가 있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 등등을 언제나 여러분 든든하게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관계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허망하여지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누군 가운데 덧대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보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받는 은혜들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잘 도와줄 때 받는 은혜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반대도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받는 큰 은혜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받게 되는 더 고상한 은혜들도 기쁨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처럼 홀로 서 있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둘이 되고 영적으로도 셋이 되고 육적으로도 좋은 관계들 속에 홀로 있지 아니하고 둘이 되고 셋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늘 든든하게 쉽게 끊어지지 않은 세 겹줄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13절부터 16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마 어떤 이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지혜로운 젊은이를 옥에 가둔 어떤 늙은 왕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던 사람은 성경 안에서 이것이 요셉의 좀 자취가 좀 나는 것 같다. 요셉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로운 젊은이를 옥에 가둔 늙은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경청의 중요성,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그런 이야기, 어떤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13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하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고독하게 하고 혼자 되게 하고 외롭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할 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의 지혜를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 젊은 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준 조언대로 그 젊은 사람이나 후배가 움직이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 한다고 해서 조언을 주었던 그 어르신이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그 기분 나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상의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묻지를 못해요. 아우, 저 어르신한테 물으면 저 어르신이 말한 대로 해야 되면 그분이 어떻게 조언해 주실지 모르는데 가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을 특히 이제 우리가 연륜이 길어지고 연세가 많아지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조언은 조언대로 했을 뿐 내 조언대로 그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언짢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를 점점 외롭게 만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저분한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분한테는 상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한 말한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13절을 보면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귀도 필요하고, 또 경고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뭐 주변이나 어떤 사람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언짢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도 홀로 남지 않고 무언가 늘 질문하고 상의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되게 좋은 지혜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어떤 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왕이 그 젊은 사람을 가두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냄새가 난다, 막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어져서 뭐 출세를 해요. 뭐 왕이 됐다 그러는데 요셉을 상정하고 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거죠.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더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 안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빠질 필요도 없고, 이런 역전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체의 맥락은, 그렇게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이 되어지는, 인생이 돌고 도는 돌고 도는 이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전도서 우리 3장에 내려갈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올라갈 때는 누구나 기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려갈 때도 여러분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어떤 쓸모없는 감정 소비와
부딪힘과 섭섭한 가운데에 있고, 그런 어떤 쳇바퀴 속에서 저 밑바닥인 감옥에 있다가 왕의 다음 자리로 올라갔다가 왕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뭡니까? 그래서 그 왕이 된 사람의 7일을 그 뭐 감옥까지 있다가 왕의 다음 자리가 되고 그 왕의 다음 주로 자리에 있다가 왕이 된 사람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신임과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과 표를 많이 받아서 뭐 이렇게 그 인기 속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역시 옛날 사람 되고 구닥다리가 되고 자기에게 인기를 주던 그 사람들도, 지지하던 사람들도 뭐 늙어지고 죽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태어나서 새로운 세력이 되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또 생겨났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또 뭐 젊은 사람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 쳇바퀴들을 계속 본다는 거죠. 그 얘기를 16절에서 하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7일을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서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나는 지금 크게 보았을 때에 인생의 어느 계절을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나를 생각하고 나의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계절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봄의 계절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여름의 계절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가을의 계절을 사는 사람이 있고, 겨울의 계절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뭐 1년 안에도 막 돌아가기도 하는데,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봄의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름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을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겨울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계절을 내가 살고 있고 어느 계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을 하여서 헛된 인생의 쳇바퀴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감옥에 있다가 왕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던 그 사람이 세월이 또 수십 년이 지나서 또 뭐 연세가 많고 노인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이 든 사람만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막 짓누르고 이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13절 14절에 지혜로운 젊은이를 옥에 가두는 그 왕이 또 되고 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전도자가 보기에는 늘 돌고 도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람을 잡는 헛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읽었을 때 먼저 읽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는 얻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지혜 가운데에 나는 지금 봄을 살고 있냐, 여름을 살고 있냐, 가을을 살고 있냐, 겨울을 살고 있냐. 분명히 여러분, 봄에는 봄에 할 일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할 일이 있다. 그러니 가을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봄을 그리워하고, 겨울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름만 그리워하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매 시간 후회와 여러분 아쉬움과 억울함과 원망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계절을 기억을 하고 그 계절 위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어떤 묵상 가운데에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깨달아 알게 하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의 예물 있습니다.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